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신명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신명철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년 꿈땅교회 전도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매우 놀란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단정하고 또한 화장을 하며 자신의 흐트러진 외모를 단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토록 만나 뵙길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방문하신다는 그 생각에 기대와 흥분으로 들뜰 것입니다. 또한 신방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배경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 하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모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가르침으로 이미 요즘 말로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집에 초대에 응하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들이 평소에 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즉, 우리의 집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 집을 공개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쉽게 누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나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그대로 오픈하고 공개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각자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이 마르다의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마르다의 마음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과 또한 그의 제자들을 제대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오시면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네, 담임 목사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것처럼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한 마음으로 분주하고 매우 바빴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이 방문은 본문 말씀의 정황상 매우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흥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의 마음은 평소보다 아마도 더 바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는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동생은 이야기나 듣고 있으니 마르다가 아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마르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언니 마르다가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니 너도 얼른 가서 너의 언니를 좀 도와주어라, 이렇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 대한 불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는 이처럼 동생에 대한 질투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집에 와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와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오르는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저 만지고 싶어 했던 비참한 여인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집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들이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의 예수님의 대답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바로 마르다의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무색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음식도 대접해야 했기에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자 예수님과 동생 마리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식사 준비처럼 평범한 일이 동생 마리아와의 관계는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입에서 종종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르다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분주한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의 마르다처럼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한 채 세상의 분주함에 정신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복잡한 삶에서 온전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아라는 표현은 그 당시 랍비로부터 배우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기 위해 취하는 아주 훌륭한 적극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 랍비 중에 랍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랍비에게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당시의 풍습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이 호의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먼저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마리아의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거봐, 예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셔라고 단정지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저울질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르다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마 마르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접할 최고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의 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또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맛의 비법을 내는데도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매우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 준비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매우 옳은 일이며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주석에 따르면 이 마르다의 행동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정당한 행동이며 복음 전파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봉사를 통해 손님을 돌보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르다는 바로 이러한 식사 봉사를 통해 예수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즉 봉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에서 식사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도 자신이 결정한 이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 그 언니를 도울 생각은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면서도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반드시 제고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비록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가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0절 말씀에서 누가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한지라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과 심신이 지친 상태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즉 혼자서 많은 일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일은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다는 생각이 마르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처음에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주님께로만 향했던 초점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즐거웠던 음식 준비가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해 짜증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과 동기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분주함은 마르다의 불평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속에서 끓고 있던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꾸짖고 계십니다. 4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르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마르다의 열심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못하고 그녀의 생각이 다른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이탈해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두 여인 모두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해 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동기와 목적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꾸지람에 이어서 마르다에게 의미 깊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감사해야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방해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분주한 부엌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 많은 일들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급한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필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몇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택하는 저와 우리 천안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몇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 일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